로마서 몇 장? 1장. 예, 됐어요. 1장 시작하세요. 5절. 예, 큐.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네. 다시 로마서를 가기가 되는데, 특히 이제 5절 중심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그 팩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유대교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출신의 성도 사이의 그 관계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왜 음식이나 절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계속 봐도. 그래서 그 배경 부분에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믿음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관계성, 그 두 가지로 오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준 맞았어.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함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것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아벨의 제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아주셨죠? 그 대신에 가인과 그 제사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가장 핵심 뭐냐? 아벨은 뭘로 드렸다?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멘?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 부분에 나옵니다. 누가 읽어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성경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이 의의 이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없는 게 다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어. 그렇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아브라함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모르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다가오지가 않아.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 후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했었어, 안 했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안 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는 있다 없다? 없어. 이제 여기서 이제 현실에 대한
어떤 갭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기는 또 뭐냐? 이 위기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동성 있는 롯이 어떻게 됐어요? 동방 왕들이 공격했을 때 잡혀갔죠? 잡혀갔어. 롯뿐 아니라 롯의 가족과 소돔성에 있는 전체에 있는 그 다음에 고모라성에 있는 전체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탈취당했어. 사람들도 잡혀가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가신이 몇 명 있었다? 318명 있었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아브라함이 어떤 가신만 가지고 단독으로 공격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야. 안 했어. 같이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뭐했어? 협력했어.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냐 가신 단독 318명 가지고 그 공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가신과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무슨 공격? 숫자가 부족할 때는 이게 아주 좋아요.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도 또 구출하고 또 억울하게 잡혀간 많은 시민들,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과 또한 거기 있는 재산들 다 가지고 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영웅이 된 거죠. 그렇죠? 응?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그 왕들이 그들을 감당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시는과 가나안 족속 같이 연합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된 동시에 아브라함은 뭐가 왔습니까? 위기가 왔어. 왜? 아브라함이 있는 가시는 318명 그들이 제대로 맨 처음에는 기습공격 당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무기 갖추고 정면으로 아브라함 공격하면 아브라함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했을까? 기습공격 당하고 나서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헷갈려요. 안 했어. 누가 막아주셨어? 누가 막아주셨어?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역사적 반경과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고 스터디를 이해해야만이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볼 때 뭘 보라? 대충 보지 말고 깊이 보라. 알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 신학적으로도 깊이 알고 성경을 보는 이 눈을 넓히고 깊이를 더 깊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 나는 단순히 로마서를 그냥 신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걸로서 하는 것이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할 때 깊이 들어가가지고 역사적이나 신학적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해가지고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 훈련을 받고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성경을 보는, 깊이 보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로마서를 이해하면 다른 성경은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 그 동방 왕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공격하면 자기가 꼼짝없이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자녀가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줘? 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제 이것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맨 처음에 소명을 받고 떠났어.
그런데 떠났을 때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가나안으로 바라갔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머물렀죠? 하란에서 다시 머물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한번 콜링 했으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딱 해서 100%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야. 갈대아 우리에서 소명을 받고 자기 아버지 데라랑 같이 조카 롯하고 가다가 그 당시에 그 무역길로 가다가 보니까 하란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란을 보니까 좋은 땅이야. 어?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는 어때? 뭐 그냥 생파 모르는 저기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도 하란이 여기가 좋사오냐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자는 게 상당수가 머물렀어요. 그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람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다시 콜링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람 나이가 몇 세? 75세.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던 그 아브람 나이는 훨씬 그것보다도 앞선 거죠? 근데 이 시간 차이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75세에서 또 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사고친 게 있어요. 언제? 85세. 이때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게 누구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는 얘기 있어요. 그때 사고친 거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 85세지. 왜냐하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아주 그냥 성경 보는 걸 진짜 어마무시한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86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13년 후에 다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세에 99세에 약속받고 100세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99세 이때 다시 약속받아서 할례 받고 99세 때 뭘 받았어? 사명. 할례 사명도 받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00세 때 드디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을 때는 75세에서 80세 사이. 그렇죠? 이때 어느 시점에 저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약 시점이 대략 언제다? 일단은 아브라함의 85세 이전이야. 그렇죠? 75세 이후부터 85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인정받은 거야. 여기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몇 세? 99세.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어떠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근거가 된 거죠. 그렇죠? 99세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순위가 있어.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됐을 때 그 나이는 언제야? 75세 이후하고 85세 이전이야. 그렇죠? 이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 정신 바짝 차려 눈동자 딱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러면
이때가 빠른 거예요? 아니면 이때가 빠른 거야? 이때가 빠른 거죠? 자, 할례를 받고 약속을 받기 전에.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로마서 4장에 그게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로마서 4장에서 나왔을 때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거야. 근데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어때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좀 빼달라. 이렇게? 뒤로 조금 앞으로. 안 보이는구나. 자,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해하면 4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이걸 모르면 백날 4장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몰라. 아브라함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아우르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아우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방인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이것이. 자, 유대인은 뭘 강조하고 있죠? 율법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랬더니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심각한 선교사에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신학적 문제에 지금 제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52년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였어요. 회의를 한 거야. 이게 첫 번째 회의예요. AD 52년에.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도 1차 선교회 마치고 나서 거기서 모여서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육적인 제자 야고보가 수장이 됐어요. 수장이 되고 베드로도 이제 거기에 이제 회의가 참석해서 공회다 보니까 참석을 했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해야 돼. 만약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인정받으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꼼짝없이 받아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 지금 선교사에게 아주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했어. 내가 이방인에게 그때 백부장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 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 우리가 예배소서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믿어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침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침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인침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인침 받았으니까 우리도 인침 받아야 된다? 안 아닙니다. 해도 돼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받았어. 또다시 인침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우리는 남은 건 딱 하나야. 뭐야? 예수님 오실 때 뭐해? 뭐? 들림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딱 정리가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준 보면 신천지는 유치원 수준으로 보는 거야. 할렐루야. 응? 왜 이 목회자들이 그 신천지 그 유치원 수준에 빨려들는가? 이런 말씀에 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오래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딱 써버리면 야 유치원 수준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 다 있어. 자, 이랬을 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받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야고보가 뭐라 했냐면 이방인들한테는 괜히 무거운 짐 지어줄 거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딱 인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2차 선교여행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발걸음이 가벼웠어. 할례 문제에서 이미 신학적으로 예루살렘 1차 공의회 때 이방인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유대인들은 뭐 받아도 안 받아도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할 거고 적어도 이방인들은 받을 필요 없다라고 딱 신학적으로 딱 정립을 시켰기 때문에. 자, 근데 그 근거가 바로 로마서 4장 부분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했을 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야 후야? 이 중요한 제들들이 전이야 후야? 전이야 전. 이제 알고 계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다 후다?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받기 전이다 후다? 전인 거야. 만약 후가 돼버리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여기 답이 나왔나? 답이 나와요. 내가 딱 설명하는 게 어떻게 해? 논리적으로 딱딱딱 하니까 답이 짝짝짝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한 것은 할례 받기 전이다 후다?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 하는 것은 뭐냐?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말씀, 그게 율법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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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단 하나라도 어기면 갈 수 있어 없어? 죽어요. 죽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여기서 내가 어마무시한 내가 비밀을 계시의 뚜껑을 열어줄게. 만약 이 유대인에게 이 율법을 주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산다고 요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땀을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 흘려요. 흘려야 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고 그것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제대로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야? 다 죽었어요. 인간은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켜요. 그것이 모델이 누가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아멘? 율법을 준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말씀이다. 이해가 돼야 안 돼? 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해서 그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길인 양 지금도 그렇지 했는데 아니오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4장은 쏙쏙 들어오게 이제 이것만 이 개념만 이해하면 로마서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 그래서 믿음이 아하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 때문에? 네. 은혜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 믿음으로 뭘 받았어? 구원.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공로인 양 자랑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아하. 따라서 어떻게? 아하.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연관이 돼야 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 5절이 이제 쉽게 술술 풀려 안 풀려? 풀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네. 자, 졸지 말고. 자, 이제 이걸 딱 이제 설명 듣고 5절을 딱 보니까 믿어 순종 계약. 문자적인 번호는 믿음의 순종을 위해. 믿음의 어떤 소유격은 설명적, 소유격, 동격 소유격으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 대서보다 낫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순종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가 하면 혹은 뭐 기원의 수익 이렇게 복잡한 거 하지 말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동방 왕들의 공격에서도 그들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데 막아주신 분이 누구다? 보호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자녀는 낳지는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녀를 생산케 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했다? 믿었다. 그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에서 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나와? 순종이 나와.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는 거예요?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 복종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해서 내가 계속 강조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종이라고 했잖아. 정신 바짝 차리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종 부분에서 강조한 것은 뭐야?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항상 뭐한다?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부연 설명으로 세례 요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못 들은 분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요.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디서? 광야에서 선포가 된 거야. 이 광야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뜨거웠을까 안 뜨거웠을까? 가슴이 뜨거웠어. 타오르듯이 뜨거운 거야. 말씀을 받았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어.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 생각은 이 세례요한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될까? 메시아가 될까? 그런 기대도 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뭘 받았어? 물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이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백이 아니고 고백.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대신 오신 예수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자기는 종보다도 더 높은 존재야? 밑에 있는 존재야? 밑에 있는 존재야. 이 당시에 세례 요한 내가 이야기했지. 이스라엘의 뭐다? 히어로. 영웅이고 뭐다? 슈퍼스타야. 4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 조아리고 세례 받아서 세례 요한을 존경 안 하면 그게 가능해 안 해?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 슈퍼스타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존재입니다. 종보다도 미천한 존재입니다. 고백이나 그게 뭐야? 복종이야. 순종이야.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라? 바울! 그런 고백을 한 거야. 아멘? 이거 설교로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왜 이런 표현? 지금 이것이 설교의 한 편이 되는 게 아주 그냥 멋진 깊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런 배경으로 설명한 거 있죠. 그것도 설교 재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지금 설교 여러 편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아하. 근데 이 내용 해도 이제 바로바로 귀에 쏙쏙 들어가 안 들어? 들어오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순종이다. 믿음으로 또 발생한 순종이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라는 순종이라는 주제는 로마서 1장과 16장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를 인클로즈 포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장하고 16장을 이해하고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4장을 이해 못했어. 이해했죠?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도 뭔가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방인 중에 거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믿음, 이 관계 부분하고 아까 서로 상관성을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내가 좀 설명해 줄게. 너희도 했을 때 바울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이 아까 그 믿음의 관계를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오늘 이제 요거 중요한 거죠. 요거만 이제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돼요. 로마 교회의 구성, 구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로마 교회의 맨 처음에 시초 주는 누가 됐을까? 누가 됐을까요? 주류가 맨 처음에 자식께 얘기해 이렇게 망설여요. 유대인. 아마 이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오순절에 참석했던 로마에 있다가 이렇게 거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자 참석했던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되고 오순절 때 또 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로마로 그 유대인이 유입돼 가지고 그 이후 오순절 이후에 로마 교회가 유대인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자, 유대인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만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그 교회에 누가 와서 누가?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누가 와? 이방인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초는 이들이 뭐가 된 거야? 주류, 말 그대로 핵심 멤버가 된 거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다가 AD 54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하려면 뭘 해야 돼? 역사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글라디우스 그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 그 AD 54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어떤 명을 내렸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사고를 많이 쳤어.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 언제? AD 몇 년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AD 54년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문에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된 거야? 이제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여기에 이제 일부 소수 이방인 이렇게 된 거야. 주류는 유대인, 소수는 이방인. 그러다 AD 54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고 많이 치니까 내 그 꼴을 못 보겠다. 다 떠나! 다 떠났어. 그럼 여기에서 누가 남았어? 이방인.
정신 바짝 차려. 이게 돼야 돼. 이방인이 이제 주류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때 쫓겨난 거예요. 아하, 이때는 아하 해야지. 이때 쫓겨난 거야. 이때 쫓겨나서 노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지방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라리스 황제가 노마에 있는 저기 유대인들은 다 나가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 알레가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노마 교회 주류로서 활동하다가 그라리스 황제 때 AD 54년에 나가 해버리니까 쫓겨났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로 갔다?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 따라서 예배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라리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다시 노마로 간 거야. 이해가 되시 안 되시죠?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노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때? 이방인이 뭐가 됐어? 이제 비주리했다가 비주리에서 뭐가 된 거야? 주류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글라디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다시 노마 교회 왔어 안 왔어? 왔어.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방인은 한번 주류 메인의 핵심 세력이 됐고 유대인은 비주류. 한마디로 해서 교회의 당권을 누가 잡고 있었어? 이방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때 상황이야.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로 이 상황이었어. 주류가 누구? 이방인. 비주류가 누구? 유대인.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뭘 강조하고 있어? 할례, 절기, 음식도 많이 까다롭게 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여전히 주류는 이방인한테 이거 다 해 라고 주장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그런데 소수 있을 때는 꼼짝없이 이방인이 다 당했는데 이방인이 주류가 되니까 당해 안 당해? 안 돼. 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이것 때문에 이미 AD 52년에 결정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응? 자, AD 2차 공의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미 우리는 할례 필요 없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왜 우리에게 부당한 거해? 니네들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걸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음식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에 강조되는 거야. 이거는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보따리 다 풀어버리네.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냐면 안식을 지키는 거였어. 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날은 뭐냐면 안식일을 주일날 지킬 건가 안식일날 지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이 이제 이건 지금 성경 몇 천 번 봐도 모르는 걸 내가 17년간 신학 공부해서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읽어주는 거야 이게. 물론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쫓겨나면서 이제 개인 집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안식일도 드리기도 했고 언제 드렸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그 신학적 의미를 한 거야. 주일날 드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그 주일에 대한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립을 시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는 안식일과 주일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혼용해서 예배 드렸다가 니케아 공회나 이쪽에 있을 때 이제 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딱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은 야 안식일날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여전히.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이 주일날 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막 그 주일날 드릴 건가 안식일날 드릴까 이때 갈등이 일어났어. 그때 사도 바울이 뭐래서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다라고 얘기해요. 응? 안식일날 예배 드려도 괜찮고 주일날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그 날 가지고 니네들 너무나 싸우지 말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내가 이제 이게 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응? 몇백 번, 몇천 번 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니케아 공회 때 정식적으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 했을 때 주일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안식교들은 안식일날 드리랬으니까 안식일날 드려야 돼라고 똥구지 피우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까지도 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이방인과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의 이런 관계성,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만이 절기 지키는 거, 이날과 저날, 응? 음식 문제. 왜 거기서 음식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근데 이것이 로마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게. 제사 먹어라 안 먹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 고린도 교회에서 썼어. AD 58년에.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되는 것들을 내가 지금 여러 개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소화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대단한 건데 너무나 더 이상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고 이제 한계 상황이 오니까 이 정도.